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분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유치부 아이 하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담이에요. 다시 선생님이 물었죠. 그러면 아담의 아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더니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담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담과 마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유치부 아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신랑은 아담이고 그리고 신부는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직접 결혼식 주례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례의 말씀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24절, 25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즘도 여러분 결혼식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례하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접목해서 선포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저도 가보면 너무 시끄럽고 떠들어서 혼란스러워서 잘 집중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지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았더니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도 나누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주례를 하셔서 한 가정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정,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생의 사역,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 한 가정,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을 했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종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입산수도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고 산에 가서 홀로 자신의 삶을 그 이치를 깨닫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관은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여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 말씀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성령 충만함이 내게 나타났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인생의 삶을 살 거냐. 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았다면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책을 붙들고 연구를 하라. 이리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은 다음 에베소 5장 18절 이후에 인도해 주는 것을 보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부의 사랑을 맺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공경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세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의 장은 가정이었고,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랑의 사역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에 나타나는 행복, 평안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서로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곳이면 행복한 것, 화스러운 저택이 아니어도 화목하게 살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값비싼 보석이 없어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의 보석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아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교양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 비단 이부자리가 없어도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곳, 진정한 이부자리가 있는 곳, 가정.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제일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선물, 이것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에덴 동산에 그런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놓고 깊이 생각할 게 있지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 안에도 여러분 마귀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각종 과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선악과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들어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도 행복을 지키기 위한 미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혼식으로부터 사람들은 출발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혼식만 아주 멋지게 하면,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막 결혼식장을 이벤트로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또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서 무슨 말씀을 듣는 주례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것으로 결혼식만 멋지게 꾸며지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절로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만 꾸리고 나면 행복이란 열매가 따먹을 수 있도록 맺혀져 있고, 기쁨이란 열매가, 사랑이란 열매가 저절로 주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두 사람이 행복을 만들기 위한 미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하고, 그 씨가 새싹을 돋고 꽃을 피고 열매를 돋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열린 열매는 함께 가족 식구들이 나누어 먹으며 행복을 누리는 가정,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올 한 해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도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또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싱글로 계신 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 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우리의 가정은 말 그대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먼저 20절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능력을 주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절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보살피는 복된 일이잖아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그리고 그가 이름을 지어줬던 그 짐승들이 아담의 돕는 배필 작은 대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비약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 때 산책하는 이곳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반려견들을 끌고 나와서 함께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이 도움이 되고 저는 유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짜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들 아닐까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성취감을 얻고 성공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일 자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 성취가 나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성공이 나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뛰어난 능력,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 그 짐승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배필이 될 수 없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출발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 땅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는 남자들을 도와야 하는가? 나의 존재가, 내 삶은 그저 남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가끔은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성 인권 해서 막 사회가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현대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돕다, 배필, 이런 말은요 여러분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한국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명사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도 있고 여성 명사도 있고 중성 명사도 있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 이런 단어는 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남편을 도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 돕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부부 그 자체가 돕는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힘 있는 자만이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에, 하나님이 가정을 도울 때에, 하나님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도울 때에 이 돕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도록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이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 말은 남편이 아내를 도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내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역사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여성 따지고 남성 따지고, 나만 왜 그래야 되냐, 너만 왜 그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데, 내가 아내를 돕고 내가 아내에게 우선권을 두고 살아간다면 내게는 하나님과 같은 신비한 능력이 주어진다는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유대인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아담 안에는 남성 사람, 여성 사람이 존재했다. 아담에게는 남성 성도, 여성 성도 다 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석해 놓은 문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빗대를 뽑아서, 그죠?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이 말은 남성과 여성, 아담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분리를 시켰다. 그래서 순서를 했다. 유대인들의 문헌은 그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유대인들끼리 거기에 해석을 하고 더 잘 만들어 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그러죠. 탈무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여인을 만들었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중심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죠. 여인을 만들 때, 여성을 만들 때에, 하와를 만들 때에 발가락뼈를 뽑아서 만들지 않았으니 남성들이요, 여인을 밟으려고 생각하거나 인격이 나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나 위치가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좀 싸우다가 화난다고,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막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죠. 여인들이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남편 위에 올라타서 짓밟으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 남편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 누나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혓바닥 뼈를 뽑아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이요, 말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말로만 모든 걸 해서는 안 된다. 마음도 주라, 이런 말이라고 하죠. 남성들이요, 손바닥 뼈를 뽑아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집안일이나 일이나 부려먹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원전 6세기에 보면 파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 당시 이 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자기 나라로 만들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대국을 만들었던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 고레스가 아르메니아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상대의 적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포로로 잡았는데 그 중에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생포를 해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장과 가족 식구들이 이 고레스 대왕 앞에 불려 나와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물었지요, 이 적장에게 당신의 가족 중에서 살려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선정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적장이 우리의 부모님을 놓아주십시오. 고레스 왕이 물었죠. 그럼 너는 나한테 무엇을 보상하겠느냐. 저의 재산,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럼 넌 나한테 무엇을 보상할 건데? 나머지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부부잖아요. 남편과 아내. 고레스는 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너와 아내 둘 중에 누가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적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풀어주십시오. 그럼 너는 나한테 무엇으로 보상할 건데? 이때 적장이 말하기를, 만약에 아내를 풀어준다면 저는 남은 인생을 폐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함께 노예가 되어 평생 폐하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동등한 인격, 동등한 존재, 평등한 존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마다 내 몸의 고향, 나의 존재의 고향, 근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우인즉슨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내 행복을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돕는 배필,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로 남편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이 돕는 배필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고 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부분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가정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저도 늘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좀 본문을 번역을 좀 다르게 하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잘 우리에게는 와 닿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려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거지요. 반드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미션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미션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몸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내 몸과 하나이기에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고통스러움을 느끼듯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원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부부로 만들어 주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어서 선물해 주신 가정이라면, 가정 안에서 부부는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 맹구 시리즈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칭찬을 해본 적이 없던 맹구가 큰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지요. 여보, 당신 요즘 예뻐 죽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맹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암 걸렸지? 여러분, 현대를 풍자하는 이야기죠. 현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부부 생활이요, 현대인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갈비뼈, 돕는 배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 돕는 배필인 우리가 해야 하는 미션은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가정에서 떠나라는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정서적인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마보이, 파파걸 이렇게도 말하죠.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서 신부가 신랑에게 말을 했죠. 자기, 내 꿈 꿔. 나도 자기 꿈 꿀게. 그랬더니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색시가 자면서 나보고 자기 꿈 꾸래.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왈. 잠자리는 편안히 자는 거야. 꿈 꾸면서 자면 절대 안 돼. 색시 꾸면 엄마가 대신 꿔줄 테니까 너는 편안히 자라. 그래서 이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꿈 대신 꿔준대. 나보고 편히 자래. 자,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신랑하고 살고 싶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은 그 사랑에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정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들은 볼수록 대기 나고 볼수록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이 아이들이 엄마만 졸졸 따라다녔던 아이가 어느덧 정년이 되고 그리고 좋은 짝 배우자를 만나더니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짝하고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시켜놓았더니 아예 엄마 아빠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때 엄마 아빠에게 나타난 현상, 자식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섭섭한 마음들을 갖지요. 물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복은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자기 짝하고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서 아이들을, 내 마음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편에게로,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에게로 보내주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리는 아담과 마담, 아담과 하와가 만나가지고 부모를 떠나 성숙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가 되어 행복을 만드는 가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가정에서 돕는 배필로 만났기에 하나님 주신 그 가정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 되는 삶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도 떠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해도 이와 같은 은혜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은근히 우리 서로는, 배우자들은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살 거야? 이렇게 질문들을 하잖아요. 오늘도 어쩌면 집에 돌아가면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남편들이요, 여인들은 부인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남편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미쳤어? 이 사람은 거의 죽음을 맛볼 생각을 했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지혜로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뭐.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다음 세상에서 또 어떻게 나하고 살아달라고 부탁하겠어? 다음 세상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굉장히 지혜로운, 사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또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산다고 말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다시 태어날 일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산다고 말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대답을 해서 노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왜 은근히 하고 싶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행복하고 싶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정말 당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불행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준 건 절대 아닙니다. 돕는 배필. 원래 하나님은 신랑 신부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인격자로,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만들어주신 신랑 신부, 인격자, 능력자, 돕는 배필이 될 만큼의 충분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가정을 꾸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부 사이로 병들게 하고 부부 사이에 불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속과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가정을 채워가려 하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들이 현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캐캐 묵은 이야기고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 가치관, 그건 절대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만들고 싶다면, 진정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을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여러분 부르십니까? 여보 이렇게 부르지요. 여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 보배와 같은 분이 내 여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한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들어 놓았어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보배 같은 존재. 우리가 부르잖아요. 당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이라는 말은 마땅할 당자에 봄신자를 씁니다. 마땅히 당신은 내 몸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보, 당신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말 그대로 성경적인 가치들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부부가 서로 부르는 호칭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죠. 자기야,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인지, 또 어떤 가정은 오빠 이렇게도 부르대요. 근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에덴의 동산, 거기는 기쁨의 동산이었고, 거기는 행복의 동산이었고, 거기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정을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 부부 여러분, 이제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잘 수행해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